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마무리하며 그 마무리한 가운데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백하고 우리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것을 고백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복음의 자기의 짐을, 복음으로 내가 먼저 훈련하고 복음으로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은 자기 짐을 자기만 지는 것이 아니라 또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짐을 지라 그랬냐 그러면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나도 힘이 없는데 서로의 짐을 먼저 질라 그러지는 마세요.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행복과 기쁨과 열매를 통하여 자기 짐을 먼저 져야 돼요. 자기 짐을 질면은 이 짐은 그냥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짐이고 기쁨의 짐이고 열매의 짐이니까 힘이 생길 거예요. 옆에 사람을 돌아볼 힘이 생길 거예요. 그때에 자기의 짐을 먼저 진 사람이 서로의 짐을 져야지, 자기의 짐도 못 진 사람이 짐을 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먼저는요, 하나님,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그리고 그 기쁨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나와 우리를 넘어서서 이제 이웃을 향해서 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은혜, 역사, 또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는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일. 하나님께서 먼저 사사시대는 누구를 통하여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까?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48성읍으로 흩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합니다.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심으로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은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가 먼저가 아니라 그 다윗이 무엇 안에 있었어요? 메시아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떠나버리고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왕들을 평가하는 또 다른 평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산당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왜냐 그러면 이 산당은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인정할 만한 것이거든요. 나의 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곳, 나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하지만 이곳은요, 다른 터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있다라고 말을 해놨잖아요. 그러세요. 오늘은요, 이 열왕기하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계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여호사밧은요,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 허락하신 선한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왕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는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요, 여호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그럽니다. 요람 왕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아달랴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 그러면은요, 요람과.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했냐 그러면 이 여호사밧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불신 여자와 결혼했다가 아니라 신앙의 계승을 끊어버리는 그 역할을 이 여호사밧이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에게는요, 아들이 있죠.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아하시아. 맞죠? 전혀 몰라요? 그러구나. 아하시아 맞나 보네. 아하시아 맞아요. 아하시아 왕이 있어요.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아달랴가 그 어머니가 되죠. 이 아하시아에게는요, 이 여호람에게는요, 그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여호세바라는 딸이 있어요. 이 여호세바는 또 누구랑 결혼하냐 그러면은요, 여호야다 제사장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죠. 자,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왕의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갑다 하시고 이제 보시고 이렇게 가계도가 되어지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그리고 이 아달랴에게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합을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요람 왕입니다. 이름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구별을 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러다 어쩔 때는 여호람이라 그러거든요. 또 요람이라고도 그러고요. 이거 참 이런 것이 있어요. 아무튼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가계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달랴.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 이후에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하시아가 있어요. 이 여호람에게는요, 또 딸이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여호세바. 여호세바는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여호야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를 대를 이어서 또 누가 왕이 되냐 그러면은요, 요아스가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눈으로 익힌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8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여호람이 누구와 같이 하였다고요? 왜냐 그러면 사이가 되어졌잖아요. 사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요? 아달랴를 맞이했어요. 이 아달랴로 인하여 여호람이 어떠한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볼까요? 그 8장 26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아 왕이죠. 요아람 다음에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근데 이 아하시아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몇 년을 통치해요? 1년을 통치한 이유가 있어요. 왜 1년을 통치한가를 이유가 있어요. 자, 아달랴의 영향이 어디까지 갑니까? 요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떠한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후를 통하여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합은 이제 죽고요. 요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요람이 병들자 아하시아가 요람이 누가 될까요? 외삼촌이 되죠. 외삼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로. 그때에 누가 일어났냐 그러면은 예후가 일어나서 이 예후가 이세벨도 죽이고 그때 당시인 왕인 요람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여버리냐 그러면은요.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예후가 너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거다.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요람이 아파요. 그러자 이 아하시아 왕이 그 외삼촌을 병문안을 가요. 그러다 이렇게 누구의 손에 죽어버리냐 그러면은 예후의 손에 죽어버려. 그때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지냐 그러면은요. 아달랴가 듣게 됩니다.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냐 그러면은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가 정권을 찬탈을 해버립니다. 그 정권을 찬탈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 아달랴가 정권을 차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의 자손을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왕의 자손이 아달랴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예?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이쪽 계열. 즉 왕의 자손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손자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누구라고요? 왕의 자손이었다. 이것을 제가 가로를 했어요. 가로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고 왕의 뭐라? 왕의 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씨. 아달랴가요. 이 남유다의 왕권을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왕의 자손, 왕의 씨를 진멸함을 통하여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손이 뭐냐는 것이에요. 지금 왜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남유다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후손이라는 말도 있고요, 자손이라는 말도 있고요, 씨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을 같이 보면 되어집니다. 후손과 자손과 씨라는 말을 같이 보면 이것이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왜 쓰여졌다고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구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있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방법, 정답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죄와 사망이 팍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고요. 다윗에게도 있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무엇을 통하여?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 전부의 복,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대상 17장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을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세워가지고 그가 뭐 한다고요?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정답과 죄와 사망의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후손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하여 약속되어집니다. 무엇으로요? 씨로 약속되어집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의 최고와 전부의 복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누구를 통하여? 씨를 통하여. 이 씨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라가 경복게 되어질 것이다. 영원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경건하게 될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들이 계속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시작을 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자손, 후손, 씨 실체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의 정답과 방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달랴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무엇을? 씨를 말려면 이거 억양이 좀 그러지만 씨를 말려보는 거야. 이것은 단순히 아달랴의 정권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끊어내기 위한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하루 가운데 살라 그러면 가만히 둔다 안 둔다? 안 두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형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통하여 이렇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아담의 자녀들이 누구였어요? 그죠. 감사해요. 대답이 시작돼서.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장에. 셋을 주었다. 다른 아들을 주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셋을 주었는데 이것은 뭐다? 다른 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의 연약함이든지 인간의 범죄함으로라든지 이 씨가 단절되어졌으나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노리고자 하나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승리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이것을 보존시키신다라고 말해요. 다른 씨를 주셔서 그 일이 계속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염려가 되나요? 끊겼나요?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되겠어요? 은혜 구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내 열심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인을 보낼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정답을 찾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보존시켰느냐?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절.
열왕기야. 자,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달랴는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씨를 멸절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요람이라 그래요, 여기는. 요람의 딸이 있었죠. 그 딸이 누구라고요? 예? 딸 요세바가 있어요. 그 요세바를 통하여 누구를 살려내요? 이 요아스는 그냥 요아스가 아니라 뭐예요? 왕의 씨잖아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너 왕위는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했던 그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아스는 그냥 왕자 하나를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누가 계속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요세바를 통해서. 마찬가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다른 사람이 빼앗겼으면 하나님께서 요세바와 같은 역할이 내게 있음도 이게 서로의 짐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무엘하 7장 16절,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으로 해주셨잖아요. 열왕기상 11장 30, 너가 아무리 범죄하고 너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한 지파, 특별히 또 한 무엇을 남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요,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고요,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소망은 뭐냐? 내가 그래, 이거 잘못했더라도 잘할 거야 라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고요. 다시의 은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열왕기하 11장 3절 눈에 보이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이 누구입니까?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몇 년 동안? 6년 동안 뭐 했다? 다스렸다, 통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은 아달랴였으나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요아스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통하여 우리들이 봤던 것처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남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요세바를 통하여 요아스를 살리셨잖아요. 왕의 씨, 우리의 구원, 큰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달랴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아달랴가 왕이에요. 아달랴가 왕이에요. 그러나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어요? 누가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왕 요아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달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여전히 날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들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일하신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요아스가 왕이 아니라 요아스가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달려가요. 그러더라도 여전히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할지라도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원하지 않았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믿을 수